제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고서 출애굽을 하였죠. 탈이집트를 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괴로워한 것보다도 더 놀란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부르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베풀어 놓으시는지 그들은 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의 재앙이 지나고, 두 번의 재앙이 지나고, 세 번의 재앙이 지나고, 9번의 재앙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사랑을 그들은 만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태생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바다에서도, 저 젖줄인 나일강에서도, 집안 구석구석에서도, 들판에서도 메뚜기를 보며, 이를 보며, 악취가 나는 상황을 보며, 핏물을 바라보며, 우박이 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들이 유월절을 겪으며 이제 죽음의 신을 넘겨 그 목숨을 부지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은 시내산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내산 앞에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저 이집트에서 건너오게 한 신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주인들에게 받아온 여러 가지 금부치와 여러 가지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 그러나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 어리석은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향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중보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히브리 민족을 죽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중보의 기도 소리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그들을 세우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다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맘대로 되지 않지. 때로는 죄악의 길로 들어설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치 10가지의 기적과 재앙을 보고서도 홍해가 갈라지고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도 그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욕심과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신자의 삶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선생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도 화목제물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날 만일이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리가 죄악으로 점철될 수도 있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만일의 기쁨이 오늘 우리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제대로 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하고도 상관없는 저 수천 년 전에 제사 이야기를 양 몇 마리 잡았는 것을 지금 내가 읽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그런 말도 합니다. 민수기서 9장 말씀인가요? 각 지파마다 똑같은 일을 12날에 걸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9장이
89절까지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한 호흡도 끊지 않고 끝까지 읽어 내려갔는지 저도 신기합니다. 똑같이 반복된 이야기를 12번이나 어떻게 읽어 내렸는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읽었는지 오히려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순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때, 그리고 그 돌판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시 쓰신 그 돌판의 내용이 양면에 가득하게 무엇이 적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알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의무감이나 어려움이라기보다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말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못 지킬 때는 다시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중압감이라기보다 내가 자유하게 되는 가장 큰 원칙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이루지 않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 어떤 발걸음이 억눌리거나 무엇인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럼 6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대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의 자리입니다. 범죄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조각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에 대하여서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다시금 돌판을 깎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그 돌판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적으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쉽게 지킬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있는 성막의 모습으로 동서남북의 이스라엘의 진영을 따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행진하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서 두 번째 해에 유월절을 맞이할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며 섰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40년의 세월이 아닌 순종의 40년의 세월을 세대가 지나가도록 그들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섭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건만 우리가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는 대로 각 지파의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하고 무엇인가 어려움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자기가 또다시 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의 안에 행하며 계명을 지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